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뵈니 더욱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68번째 시간입니다.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무작정 세례를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혹시 어디서 복음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실 저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아편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아주 난폭하여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난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더니 술도 마시지 않고 아편도 끊고 또 그 난폭했던 성격이 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나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해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때 더 큰 감동을 끼치게 되고 그 복음을 본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영접하겠다라고 고백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주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써 설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바울 앞에 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문회 자리의 주도권은 이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손을 들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변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여긴다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말이었겠죠.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미 상소를 했고 베스도 총독도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다른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3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오늘 26장 이렇게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핍박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짧은 시간에 소개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길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그리빠 왕이 이제 충분히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히 여겼던 것이지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다행히 여겼던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은 늘 두 집단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한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았겠죠.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들은 정말 바늘에 찔리지도 않을 만큼 전혀 감동과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집단은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들도 바울이 했던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대인들 눈치 살피랴 또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을 풀어주기도 뭐하고 안 풀어주기도 뭐하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나 또 가이사랴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또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고요. 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버니게도 있었고 또 여러 천부장들도 있었고 물론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말씀을 보면 여러 중요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이 법정에서 이 청문회 자리에서 복음을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날로 악해져 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이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저 북한 땅만 해도 과거 이 공산 정권이 들어가기 전만 해도 가장
가장 교회가 많이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땅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평양이라든지 원산 신의주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많이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은 자유도 없이 아주 외진 곳에, 정치범 수용소가요, 아주 외딴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물자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집 짓고 알아서 해먹게, 죽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비밀스럽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남쪽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물론 집안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한 핍박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명예살인 제도가 있어서 이슬람 정부에서도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 그런 각 나름대로 이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런 법이 있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안 사람들이 몰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또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이미 다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였던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엄한 파라고 했던 바리새파 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바리새파와 아주 앙숙이었던 분파가 하나 있었는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성향이 아주 강했고 진보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에 독립투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에센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주로 거하면서 철저히 금욕주의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 종교에 있어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 출신이다. 이 말은 자신은 율법주의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바라고 생각했던 것은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랐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아마 아그리빠 왕은 그동안에 된 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여러 차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천부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이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 또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3차례 재판을 받은 이후에 나온 결정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재판의 과정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그리빠 왕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나는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소망을 자기가 바랐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임을 말해 준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이 옳은 줄 믿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자기가 믿는 바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은 당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30여 년 전에 그는 젊은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70명의 대표자들을 뽑아놓은 그런 유대의 의회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국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은 산헤드린 의회의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에는 그냥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기에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투표를 자신은 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 주었습니다. 다메섹을 비롯한 외국 성에 가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색출하여 찾아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과오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실수,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낮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자신들의 동행에게 둘러 비치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통 한낮 12시면 유대인들은 어디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한낮 12시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다메섹으로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만들어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굉장한 열심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중에 대표자들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죠. 사도행전 9장이나 또 22장에는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밝혔다면 아마 귀를 닫아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속담을 통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신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무모하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졌을 때 과연 이 말을 하는 이 신은 누구일까라는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신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해주셨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그 이후로 거스르지 않았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은 거스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배가 파선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상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보여준 그러한 것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피하라라는 음성으로 그는 해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진노를 사서 죽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거스르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이 여의치 않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기에 그 사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또 그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핍박을 받게 되었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왜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모독 주고 또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오해했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되지 못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전 모독죄다. 성전 모독죄자. 성전 모독죄는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여도 되는 죄였어요. 그러니 성전 모독죄를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성전을 모독한 죄인이기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성전 모독죄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의 모함이었던 것이지요. 22절과 23절을 보면 특별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한 것을 자기는 말한 것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서들과 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자신은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선지서들과 모세의 율법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찾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될 것임을 증언한 것. 결국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 일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 일가 친척들 만나셨을 텐데요. 저희 집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외가 친가 참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도 모이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얼마나 화목되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명절이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왠지 집안 어른들이 뭐 티격태격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 모습들을 오랜만에 형제간에 만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점점 그분들이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우리 기존에 먼저 믿었던 친척들이 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번 추석에 제 사촌지간 사촌들하고도 이렇게 우리 작은아버지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집에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사촌지간끼리 오랜만에 어떤 사위는 15년 만에 얼굴 봤어요. 15년 만에 배를 타는 선장인데 15년 만에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선장 그 친구에게 내가 아는 선장들은 다 선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정착하는 그 항구에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도 나누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형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정도까지의 열심은 없었던 그런 친구인데요. 사위 저에게는 이제 그 사촌 여동생 신랑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이관이 너는 꼭 그렇게 그런 선장이 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가족들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또 너무 강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많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실수이기도 하고 연약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정말 믿었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으로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결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파송교회와 또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선교단체가 권면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그 지역에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이 선교사님도 그 권면을 받고 더 이상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님 대신해서 그곳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의 열매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신자를 얻지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바뀌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선교사님을 오시게 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선교단체와 또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선교 보고를 좀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 앞에 선교사님은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결신자를 맺게 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영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가 시간이 되어서 그제서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래도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실패했던 그 땅, 감비아 땅 돌아보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2명의 청년이, 교회 지도자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무슬림으로 다시 가버렸을 때 그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감비아 땅을 그래서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년 만에 감비아 땅에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슬림으로 돌아갔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세웠던 당시에는 정말 조그만 교회가 지금 감비아 최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믿든 믿지 않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무조건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그리파나 버니게나 그 자리에 있는 천부장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언젠가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